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땅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또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저 단원들이 내면서 오신 분도 있죠. 레저 단원들은 교육 의무 참석에 그러니까 의무를 시켜놔야지만 사람들이 말 잘 듣나 봐요. 아무튼 어쨌든 오늘 좋은 특강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특강 있는 날은 제가 안 하는 게 좋죠. 아니에요? 또 신자들이 매번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아무튼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저희 본당 사목계획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금, 아이가 태어나면 본당에 와서 이야기하면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되도록 한 명도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가 4,000명인데 4,000명 가운데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야, 요즘 우리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하나 더 나라고 그러고 싶어도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또 믿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레저 단원님도 많으신데 성모님의 그런 정신, 주님의 종이연이 그대로 내 교회로 오셔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내년에는 한 50명 나올래나?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출생했으면 좋은데,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 출생이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는 거죠. 뭐 젊은이들의 의식의 변화라든가, 또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나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조산원인가? 아이 태어나면 바로 가는 데 있죠. 거기를 가는데, 와, 한 달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 애를 낳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이 뭐 경제적인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출생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많이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족 모두를,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의 출생을 이렇게 맞아들일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한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구유에 누워있었냐면 여관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성모님이 물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정말 기쁨이 컸겠죠. 하지만 큰 기쁨과 더불어서 또 다른 두려움, 걱정, 근심이 또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어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모님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놀라운 신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그 걱정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야 두려움이 크지만 그 두려움 안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기쁨을,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어두움이 더 우리들 곁에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현실의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키우려는 의지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현실의 어려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탁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오고 있다는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버거움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